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송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무도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즉 우리는 삶과 죽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생명과 죽음의 신비는 아무도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밝히실 수 있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셔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인 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께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은 보하로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9
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택해 주셨고 부르셨고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만 내 삶의 터전이 확보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착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집착이나 매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평화롭게 누리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영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저희들이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아동부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담장을 넘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시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구촌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 그리고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폭우로 인한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실종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유족들과 이재민들에게 위로함과 새 힘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시고 외적인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향한 선교의 기약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말씀과 같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무간사님, 충만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5절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인 310장. 이 찬송은 많은 분들이 꽤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같은 나를 왜 구속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이것은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도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더라.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처럼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내 능력이나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역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찬양의 작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장 176계절에 이르는 가장 긴 장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긴 한 편의 시인데 그 주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전체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또는 여호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말씀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경험들, 말씀이 내 삶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위대함과 온전함과 능력을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내용들을 119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고백적인 노래를 이 시편의 시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불렀을까요? 편안하게 복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과 위기와 고통의 상황을 만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의지해라, 저걸 기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무수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심, 그 굳은 믿음의 결심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그리고 110절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이러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볼 때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지요. 109절 말씀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이 말 자체는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실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위기 속의 상황이라는 것은 늘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무언가에 계속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특히 10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죽은 상태라는 것 아닌가요? 죽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일어날 힘도, 뭔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오늘의 이 노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대항했지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항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이라는 엄한 책망을 받게 되고 말지요.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 질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인데도 묵묵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그 상황을 대하는가, 아마도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더 나아가 신앙관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최악의 실패의 길을 갔고, 반면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본문에 표현하는 것처럼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 속에 있고 악한 자들이 자기 앞에 올무를 놓아 나를 해하려는 이 위험이 내 코앞에 닥쳐와 있는 이 상황인데도 이 시인은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읽어보면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무수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과 법과 법도를 붙들겠다고 이 시인은 거듭 다짐하고 있지요. 그 외에도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마지막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에는 한 절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것을 먼저 급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돈 문제이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용한 의사를 먼저 찾으려 하고,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면 유능한 변호사들을 먼저 찾으려 하겠지요. 그런데 이 심각한 고통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또는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텐데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시인은 그것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고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이 시인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은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이 시인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원래 자기소신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거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인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지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오늘 본문 106절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방져 보일 수 있는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말씀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근거한 맹세이지 자기 자신에 근거한 맹세는 아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이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시인이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인이 본래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불렀던 310장 찬송 3절 가사로 다시 말한다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지,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먼저 택할 수 있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셔도 되고, 집에서 쉬셔도 되고, 아니면 돈 벌러 어디에 나가도 되고,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택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면, 저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배에 나온 저보다는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 심각한 위기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가장 먼저 택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는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을 이 예배에서만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이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 시간 먼저 택했듯이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순간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택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먼저 택할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더 나아가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 앞에서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주님의 말씀과 법도와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소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편안하고 즐겁기 위한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고, 그 깨달은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내가 이 불완전한 생명에서 완전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즉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무한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가 뭐래도 가장 소중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자비와 은총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크신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를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더 나아가 이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 이 또한 더 크고 본질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섭리가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동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실망할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주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그 바탕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친히 굽어 살피시고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된 예물들이 어디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수고와 노동의 결실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이 예물에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과 연결된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에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까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이라는 외부적인 삶의 터전도 든든하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도 잘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내면이 바깥 풍랑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힘있게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섭리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로 인해 큰 비가 계속 내렸고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이제 모든 피해본 상황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지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증오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로운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합니다. 로얄 곤늘 아파트에 사시는 황관순 성도님, 임찬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황광순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예, 저 뒤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이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아마 지금쯤 마쳤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유치부와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락구역의 김정자 권사님,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영동 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국이 심한 긴 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벌어졌고 또 꽤나 많은 생명이 또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며 함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2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각자의 생애와 삶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의 시편의 시인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노래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택하면서 그래서 주님과도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